오늘은 그대로 행하여 다 점령하였다. 그대로 행하여 다 점령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이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4번에 걸친 전투였습니다.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또 4번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리 길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결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랫동안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얼마의 기간을 오랫동안이라 말했을까? 성서학자들은 약 7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 말씀이 그리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약 7년에 걸쳐서 이 정복 전쟁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마치고 지난 전쟁의 여정을 돌아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너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전쟁이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맡기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또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있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과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게 이치에 맞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전쟁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병사들도 준비를 했고 또한 전쟁할 때 산지에서는 이런 무기를 너희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무기들을 이렇게 준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필요한 병사들 또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도 전쟁을 하라 명령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양떼들을 거느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거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뜨면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양들이 풀을 잘 뜯고 있는지, 여러분, 거의 전쟁터가 아니라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는 것 같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너무 좋은 거지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곳까지 고생하면서 와야 했던,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능하고 악독합니다. 40년 동안 전쟁은커녕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날마다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날마다 여러분 걷는 게 일상이었고, 그래서 걷는 거, 텐트 치고 텐트 걷는 거, 줄 맞춰 잘 가는 거, 이런 것은 탁월하게 잘하지만 여러분 싸움은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여러분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병사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잘 준비해 놓은 장수를 준 것도 아니고, 전력과 전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율법의 이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잘 싸워라. 지지 말고 한번 싸웠다 그러면 끝장을 보고 밀리지도 말고 그냥 끝장 보면서 꼭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라. 여러분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 말입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길이 평탄할 거래요. 내 길이 평탄할 거래요. 내 길이 형통할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나 전쟁에 패한 사람이나 전쟁에 승리한 나라나 전쟁에 패한 나라나 평탄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한 사람이나 패한 사람이나 평탄은 찾을 수 없습니다. 형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죠. 단지 승리했다는 거, 단지 패배했다는 거, 그것뿐이지 남아있는 것은 폐허뿐이 없습니다. 상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탄할 거래요. 형통할 거래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맞닥뜨리고 요단강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지, 왜 말씀이 너희들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비현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이 요단강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부터 물이 마릅니다. 그 우기로 가득했던 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너가지요. 심지어 이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주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했다.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너희 후대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4번의 전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똑같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북방 마지막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헤브론 모리알처럼 많은 저 북방의 연합 군대에 저 군대를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군사들을 여러분 데려다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씀하셨고 아이성 전투에 말씀하셨고요, 가나안 남방 지역의 연합군대와 전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응원은 무게에 있고 돈에 있고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에 있으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권을 당첨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올해 1년 내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배당은 뭘로 짓습니까? 돈으로 지어요. 아무리 봐도 경기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하나님 복권을 하나 살까요 말까요? 이게 제 유혹입니다. 저희 딸이 토요일이면 내려와요. 터미널을 꼭 데리러 가는데 터미널을 꼭 거기에가 복권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복권 1등 당첨 몇 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사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를 줘야 되고요, 무기를 줘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저들이 무엇이 취약한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하는 군사는 안 줘요. 무기는 안 줘요. 전략도 전술도 안 가르쳐 줘요. 최소한 적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래도 좀 싸울 만만 하겠는데, 적이 여러분 어떤지 하나님께서 잘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때로는 돈이고 좋은 직장이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여러분, 수능 점수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은 잠깐 줄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우리의 행복의 완전한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집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옆에 새 아파트 생기면 당장 또 거기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주셨던 말씀이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여호수아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쟁 앞에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다 점령했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무기를 쓰면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쓰면 적만을 괴롭히고 적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치고 더 나아가 승리한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고스란히 우리가 적을 죽이기 위해 썼던 무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적에게도 상처는 주지 않고 승리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그 누구를 대항해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전투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워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 북방에 특별히 이 연합군대의 말들과 병거들을 다 몰살시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이겼으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얻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병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는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얻는 이 전리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까 봐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줬더니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 없고 병거가 없어도 여러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10대였던 다윗이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도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을 지켜 행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승리들을 여러분 그들 후손들 가운데 들려줬을 때 여러분 어린 다윗이 이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이게 다윗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여러분 앞에 두고 어린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저 골리앗도 개만도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울왕은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신의 칼을 줍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른에 대해서 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 골리앗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것은 갑옷이고 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옷이고 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기가 됩니까? 다윗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무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무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고 오히려 말씀이 장애물같이 되고 거침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기처럼 생각하는 갑옷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처럼 탁월한 무기가 없다 생각하는 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다윗의 믿음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도 없이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겠다는 여러분 그 당당한 비전들을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두 손에 그 축복을 움켜잡고도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메론 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의 연합군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군인이 셀 수 없이 많고요. 말과 병거들이 지금 다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지금 몰려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상황이 지금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멜론 물가에 진을 친 북방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나보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주춤주춤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군사 앞에, 그 거대한 병거 앞에 두려움도 주춤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냥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면 주춤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주춤거려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진격해 들어가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6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메론 물가에 여러분 진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며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래요. 그 선물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지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무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지요.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감히 주님을 내가 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두 말도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주님 오지 않을 곳 없고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도 종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완전히 구해 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손, 사울 왕의 손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니까요. 철저하게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내가 행하라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력한 군사를 가졌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런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말씀에다가 일부러 꿀을 발라 놓는다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기어다닐 때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러 송이꿀을 발라놔서라도 달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 감각적으로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북방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멜론 물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혈과 육과의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우고는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날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 1년 365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디가 이 멜론 물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멜론 물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이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1년 25세 나이로 엘렌 로스 선교사가 미국의 남장로 종신 선교사로 한국에 선교를 들어옵니다. 이때가 되면 선교사들이 나갈 때가 되는데 이 선교사는 오히려 남편과 함께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오대훈 목사입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60여 년 가까운 동안 예수 전도단 사역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을 이 선교사님께서 쓰셨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나온 60년 동안 선교사님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렌 노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집안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저녁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과 조용히 대해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또 근심이 있을 때에도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과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 삶은 전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5년의 이 선교 여정을 기쁨의 여정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위기가 왔었대요. 1986년에 이분들이 86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선교사들이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면 후진국의 나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대훈 선교사와 이 로스 선교사가 이 예수 전도단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통일운동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동으로 모여들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25세 오셔서 25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한국 땅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LA의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일마다 6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추방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또 선교가 잘 되니까 분주하게 선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당신들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에 쫓겨서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일 잘 되니까 선교회 잘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뭘 시작하면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막 열광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조용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작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쫓아내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그들을 추방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에 대한 여러분 그 미워했던 감정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삶의 사역의 제일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당신이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본 것이 가장 잘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뱀처럼 너희들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만 가지보다 더 소중하고 그 수만 가지를 하나도 갖지 않아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가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